이 시간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왕의 영광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마지막으로 찬양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이 시간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위해 죽으시고 또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며 날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구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금 느끼게 하시고 그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사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풍족하게 먹이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매한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날마다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살게 하시고 어느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의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이 풍성한 축복 속에 살면서도 끊임없는 욕심과 이기심, 나태함 등으로 인해 죄를 범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 완악하고 무지한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통해 날마다 주님께 자복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생명을 허락하시는 동안 영혼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분별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상황들이 호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기를 통해 예배와 경건의 시간이 회복되게 하시고 장차 다가올 환란의 때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내공이 쌓이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무 십자가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무관심보다는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귀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땅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또한 수십 년간 악한 영에 사로잡힌 북한 땅이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다스리심으로 다시 회복되어 주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의 소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성도들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후 3시부터 5시까지는요. 드라이브 트루 펠로우십이 교회 주차장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두 다 뵐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교회로 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연락 주셔서 우리가 교회에서 준비한 패키지를 가정으로 배달할 수 있도록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 학교 학생들을 선물을 위해서 도네이션 해주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4월 온라인 성서학당 개강 안내입니다. 첫 번째는 독서 모임인데요. 팀 켈러 목사님의 태어남에 관하여 라고 하는 아주 작은 속책자입니다. 100페이지 조금 넘는 책자인데요. 신청해 주시면 2주 동안 먼저 책을 열심히 읽으시고 한 주 동안 저하고 온라인으로 만나서 책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좌는요. 우리 김상훈 목사님께서 진행하실 텐데요. 말씀과 삶을 나누는 큐티 묵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신구약 성경 본문 가운데서 하나를 택해서 큐티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거고요. 또한 큐티 나눔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신청해 주시고요. 4월 셋째 주간부터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온라인 봉헌 안내입니다. 편하신 방법대로 봉헌하는 일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에는 교회협의회 주관으로 온라인 부활절 연합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밴쿠버 부활절 연합예배라고 치시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연합예배에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 기드온 목장, 우리 학생들이 특별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으시면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be my pure vision. Just like how Jesus loves us, let me learn to be like you. Holy Spirit's power may fall on me to be my strength. I desire, put my hope and pray at all times. Every moment that you gave me in my life, for I cannot trust in my own way I make. There's no reason that I'm dismayed after praying. For my God, He is the one and my true hope. Every moment that I take a step with Lord, for I cannot trust in worldly way I see. There's no reason I'm dismayed after my praise. For my God, He is the one and my true joy. Mighty Father's dream, let it be my provision. Just like how Jesus loves us, let me learn to be like you. Holy Spirit's power may fall on me to be my strength. I desire, put my hope and pray at all times. Almighty Father's dream, let it be my provision. Just like how Jesus loved us, let me learn to be like you. Holy Spirit's power may fall on me to be my strength. I desire, put my hope and pray at all times. Almighty Father's dream, let it be my pure vision. Just like how Jesus loves us, let me learn to be like you. Holy Spirit's power may fall on me to be my strength. I desire, put my hope and pray at all times. I desire, put my hope and pray at all times.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때론 너의 삶에 어둠이 몰려와 캄캄하여 길을 잃고 헤맬 때도 여호와의 얼굴빛 그 환한 빛으로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녀들에게 부활의 믿음과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총명 주셔서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활주일 예배 가운데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지혜 주셔서 잘 배우고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교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론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없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함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에 감사와 기쁨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믿음을 따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봉헌하오니 드리는 손길 위에 넉넉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업과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재능을 더해 주시옵소서. 물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주시고 코로나로 힘든 상황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하게 잘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봉헌한 것들로 선교지를 돕게 하시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교회를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봉헌하며 많은 것들을 또한 구하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그럴 때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4월 이달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인데 우리 함께 먼저 읽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모두 다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4월 한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별명이 붙어 있는 장들이 있어요. 챕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들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또 한 군데는요, 믿음장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을 소개하고 있어서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무려 58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서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전해주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부활의 메시지는 어떻게 전개되는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한번 개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5장은요, 58절까지 이루어졌는데 총 4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에는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제시하고요. 12절부터 28절까지는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믿는 자들 역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35절부터 49절까지는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떤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50절에서 58절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부활신앙 안에서 주의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를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부활장을 딱 열면, 15장을 열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총 5가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십자가가 곧
부활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로마 시대에 사형틀인 십자가의 역사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리마대 요셉의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 줍니다. 예수님의 시신은요,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롭게 만들어 놓은 이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지 않았다든가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시지 않았다면 굳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박해하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공의회 회원의 이름을 굳이 부활의 사건에 끌어들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 무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부활의 첫 목격자였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그리고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수백여 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면, 만들어낸 것이라면 굳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목격자라고 성경은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여성들은 증인으로서의 합당한 그런 지위를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 수많은 성도들이 직접 목격을 했고, 또한 허다한 무리가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 넣어주시며 장차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 때문에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 부활을 증언하기 때문에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권위는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이 그것을 부활을 증언해 주니 우리는 부활을 사실로 믿는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제자들의 변화된 삶이 곧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박해와 고난과 협박과 심지어는 그들의 삶이 대부분 다 순교로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할 때 무서워서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온전히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다면 우리의 삶도 제자들처럼 완벽하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되면 그것이 곧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부활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강조를 해줍니다. 본문 14절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도 바울 자신이 지금껏 전했던 복음은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거짓말쟁이가 되고 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 자체도 헛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뿐만 아니라 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많은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부활을 부정하고 있다면,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라고 지금 교정시켜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본문 15절이에요. 좀 깁니다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고, 살아나셨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은 거짓이고, 또한 성경의 증언도 거짓이며 하나님이 곧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고 지금껏 증언했으니 자신은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일을 한 것으로 증언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것이 됩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외아들을 못 본 채 외면해버렸고 죽은 그 아들을 방치해버렸다면 사랑도 없고 무자비한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왜곡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부활이 없다면요, 이처럼 우리 교회의 믿음 자체, 믿음의 근간, 뿌리가, 기초가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더러 어떤 사람들은 이미 부활이 지나가 버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먼저 죽은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8절을 보실래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왜 그러잖아요. 일이 그리쳐지거나 이제는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아유 망했네 망했어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표현인 거예요. 아무것도 쓸모없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18절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은 자들을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잠잔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부활이 없다면 더 비참한 결과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건 뭐냐면요, 본문 1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부활과 고난은요 한 짝이에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은요 따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럼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고난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사망 권세,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이 없다면 죄 사함의 은혜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우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영원한 절망 가운데 우리는 거하게 될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따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부활이 없다? 아니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본문 19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가 고작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뿐이라면, 고작 이런 것뿐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불쌍한 자들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여러분, 잊지도 않는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 그 거짓부렁을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냐 이거예요. 더 불쌍한 사람 아니겠냐는 거예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요, 저처럼 목사 되려고 10년 넘도록 대학교, 대학원, 또 박사과정까지 막 공부하고 학비 내가면서 그렇게 공부해서 목사가 되고, 또한 매주 강단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 같은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절대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활을 믿고 저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
기정사실이기 때문이에요. 나 역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저는 절대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역시도 불쌍한 사람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잠시 숨을 멈췄다가 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요,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죽음을 완전히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요,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냐면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 엘리야 선지자가 죽은 그 아들을 살려내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과 다른 점은 뭐냐면 그 과부의 아들은 살았다가 나중에 죽습니다. 영원히 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하늘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시 오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재림주가 되신단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믿는 자들도 죄와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런 궁금증을 가졌어요. 그러면 과연 부활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몸의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할까? 이 질문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음이라. 여러분, 믿는 자들이 부활할 때는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형상의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정확히 어떤 모습일까? 저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하나 단서를 우리가 찾는다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슬피 자기 고향 엠마오로 갈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 곁에 함께 걸어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옆에 걸어가고 계시는데 두 제자들은 예수님인 것을 몰랐어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육체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막 풍랑이는 바다 위를 막 걸어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의 몸은 분명히 육체를 가지셨고, 그러나 우리의 육체와는 조금 다른 신령한 하나님께 속한 형상을 가지고 있었던 말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성경은 시원스럽게 이거다라고 제시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은요, 어찌 보면 신비의 영역이에요. 신비의 영역. 여러분요, 신비의 영역은요,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것을 굳이 과학과 이성과 수학과 논리로 설명하다가는요, 믿음이 싹 사라져버려요. 은혜가 다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지금 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늙고 병들고 막 피곤에 찌들어 있는 내 모습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없는 새로운 육체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그것만으로도요, 부활이 기대가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해 주는 메시지 세 번째, 부활을 믿고 증거하는 자들에게는요, 역전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보실래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요, 비참합니다. 연약해 보이기까지 해요. 변변한 저항도 못하고 그냥 힘없이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막 절규하는 그 모습은요,
너무 고통스럽고 안쓰럽기까지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안쓰럽고 비참한 죽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단 사흘 뒤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단 말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장차 역전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를 따기 시작했다면 그 이후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주어진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부여잡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사명의 길을 끝까지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고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의 열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여 사는 연약한 존재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땅을 딛고 살지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저 하늘의 소망,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사뭇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 우리도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며 또한 역전의 은혜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 소망 갖고 살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은 신앙의 근간입니다. 토대입니다. 기초입니다. 주의 아버지는 부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산다고 하는 부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믿음 가운데서 주님, 비록 힘들고 고되지만 이 땅 가운데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 소망 가득하게 해주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침 찬송 부르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선악 심지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 선악 심지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오직 저 하늘에.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믿음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서둘러서 우리 가족들 모두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